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안녕하세요. 키티 나누는 목사 안상현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을 통해서 찔림과 물음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날부터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오순절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십계명, 율법을 내려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에 놀랍도록 또한 정확하게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저마다 각 지역의 방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였고 이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기도 또한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오순절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복음 설교를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다. 그러나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니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 결과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게 됩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누리려면 복음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 그것은 바로 찔림과 물음표입니다.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먼저 자기 죄를 깨닫고 마음에 찔려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 죄가 흉악하다는 사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무겁게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옥에서 구원받기 위해 어찌할꼬 하는 물음표를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물음표, 인생에 대한 진지한 물음표가 우리를 구원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찔림과 물음표로 예수님께 안내하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 복음에 찔리고 물음표를 찍게 된 영혼은 세 가지 성령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첫 번째로 세례를 선물 받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원죄와 자범죄와 예수님 죽인 죄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18장 32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돌이켜 회개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해야 살지 물음표를 찍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선물 받아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